안 돼, 할 수 있어. 그럼 빨리 아, 해볼까? 그의 사랑을 마지막.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감사하다. 두 명이 같이 인사해줬어요. 다른 날은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좀 서운했는데 오늘 두 명 100점씩 드릴게요. 박수 치는 하양이님 200점 드릴게요. 하양이님 500 죄송합니다. 저희 앞에만 서야지 너무 여러분도 보면 업돼가지고.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오는데 조금 오나요? 감사하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오실 때 불편하니까. 우리 오늘 제가 어제까지 수련회 신청 인원을 봤는데 39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39명. 우리가 작년에 청년들만 40명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체인원 50명 가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39명.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명씩 더 데려오면은 80명 진짜. 와. 여러분 친구들 다 있으시죠? 저랑 똑같네. 친구가 없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 되시죠. 그래서 진짜로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생기고, 어저께 또 2차 답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장소도 너무 좋고 하니까 오늘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진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이 변화되었는데, 이번 2023년 8월에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신앙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연락을 통해서 혹 오게 된다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뭐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실제가 있어야지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가짜로 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두 가지 수련회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위드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링크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신청을 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필요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획팀,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위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간증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메신저,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까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교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수련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그 길을 계획하고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현상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시는 현상을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걸으나.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린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현상을 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어둠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 주여나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성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밖에 비도 오고 또 이번 주도 많이 더웠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다 같이 선하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셔서 함께 아버지의 사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곡은 저희 처음 찬양하는 곡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날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네.
부르시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2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모인 이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넘어서 온 세대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친구가 있다면 하루빨리 낫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세요. 이제 수련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획팀이 준비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련회로 오고 싶어도 상황으로 인해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 열어주셔서 풍성한 수련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에 힘 더해 주시옵고 이 시간 인생의 중요한 시험에 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결과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둔 친구가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시인하며 주께 맡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산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산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사랑 위에 서서 한 주간의 삶을 보내다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사랑 위에 서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외롭고 쓰러져 가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며 복주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하고 에베소서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 25절,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인데 창세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면에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도 믿음으로 이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청년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10번째 시간이에요. 10번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여러분 좀 단단한 음식물들 여러분 드시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번째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그런데 10번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전체 맥을 잡으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토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부실 공사가 나서 입주 예정자들이 7억 주고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7억을 주고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왜요? 토대가 단단하지 않아서 부실 공사가 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성경의 토대예요. 성경의 토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수십 년간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결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번 10주간의 시간 동안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별 관심 없는 결혼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성경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의 위치는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부인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높아요. 결혼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미의 독신에 대해서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저 빼고 다 IQ 3자리시죠? 맞춰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질문 들어갑니다. 1번,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 2번, 하나님께서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3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혹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정답을 외치세요. 하나, 둘, 셋. 정답 외치셨죠? 정답은 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를 못 맞추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창조하시고 짝지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많은 경우의 수가 현재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는 남자가 둘, 셋, 여자 한 명, 일처다부제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부 일처제도 있고요.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결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짝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짝지어서 결혼시키셨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짝지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두 부분이에요. 먼저 첫 번째 이유이신 돕는 배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돕는 배필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추측해서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그냥 끝내버리세요. 오늘 하루로. 최초의 여자의 정체성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딱 이 말 들으면 여성분들 중에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는 그렇지, 여성의 나무를 돕게 지었지 하면서 갑자기 우월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방금 하셨다면 내가 아직 틀렸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최초의 여자의 정체성은 돕는 배필입니다 라는 문장을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다행이에요. 차라리 뭐지?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진짜 좋은 겁니다. 이제부터 돕는 배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돕는 배필이란 말로 쓰였어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도대체 이 같은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이 돕는 배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에서 도우시는이 돕는 배필의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신약에서 어떻게 쓰였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돕는 배필의 같은 의미로 단어로 쓰인 거예요. 성령님을 수식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하등한 존재가 아니. 그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하등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돕다 할 때 쓰는 게 돕는 배필의 개념인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하등합니까? 아니.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가까이 곁에서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감사 인사를 드릴 때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돕는 자의 개념, 같은 개념이 돕는 배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보다 하등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하나의 본체이시다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다 동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뭔가 하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다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고요, 성령님이 나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교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돕는 배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르게. 이 정도는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북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처럼 풋풋했을 때,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물론 제가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갔기 때문에 그래도 풋풋했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세 글자. 초성 게임 할까? 시옷 미음 기억.
뭐냐면 사목감이에요. 사목감.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뭐 신앙에 좀 오래 좀 가족 가운데 목사님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분은 사목감이다 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럼 저랑 결혼한 그분이 사모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사목감을 정해놓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목회 길을 갈 거니까 나랑 함께 사는 그분이 사목감이고 사모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모상을 정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목회자들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길을 같이 동행하겠다고 받아주면 그분이 사모가 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여자님께서 극존칭이죠. 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길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좋은 거지 무슨 사모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따끔한 조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하실 때 조건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 반대입니다.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접니다. 제 아내가 조건을 배우자 기도의 목록에 올려놨다면 우리 둘은 결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내는 털 많은 남자를 싫어합니다. 극혐해요. 배우자 조건에 없어요. X.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남자상을 딱 적었습니다. 하나님 털 많은 남자는 싫고요. 털 없고 뽀송뽀송한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나를 만났어. 딱 봤더니 털이 많아. 하나님 이 인간 아닙니다. X. 그리고 결혼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저희 아내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요. 키 큰 남자 매우 좋아하십니다. 저희 아내 키는 168이에요. 제 키는 172예요. 작은 키는 아니지만 큰 남자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키가 작습니다. 하나님 기도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X.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놓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결혼 못했으면 우리 하임이 다임이 못 봤죠. 이 세상에 없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목회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떤 조건을 달지 마세요. 제발. 저 하루만 수염 안 깎으면 거의 그 선교 현지인 되거든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심지어 저를 먼저 좋아해 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들이댔지만 지금은 제가 훨씬 많이 좋아지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결혼하면. 이건 나중에 말씀 또 드리고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조건을 놓고 제발 키는 큰 사람, 하나님 키는 큰 사람, 작은 사람 X, 털 많은 사람 X,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 놓고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해 주는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초월해요. 외적인 걸 초월합니다. 진짜 초월해요. 저 172, 저희 아내 168. 저희 아내가 힐 신잖아요. 저보다 커요. 늘 커요. 늘 컸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좋아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 사람, C.S. 루이스의 말에서 따온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책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다. 딱 꼬집어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연결되는 공통점이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어떤 갈망 같은 것을 알아차려주는 누군가를 마침내 만나는 순간 평생 가는 우정이 형성됩니다. 돕는 배필은요, 어떤 그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어떤 갈망을 알아차려주는 사람이에요. 그 초코파이 선조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이거 아니에요. 그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여도요, 아무리 여자친구 남자친구여도, 아무리 뭐 몇십 년직 우정이어도요,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게 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말할 때 그런 보이지 않는 끈들이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너도? 나도.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잘 통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잘 맞는 이야기, 사람이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경 인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보라 이야기입니다. 모세가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에는 약속이 있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를 해야 되냐면 할례라는 걸 해야 돼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 유대인이야. 그런데 모세가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태어났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일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딱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언약을 했는데 유대인이라면 난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게 마땅히 너가 내 자녀라는 증거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휙 갑니다. 그때 십보라가 이 인간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이 인간의 아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걸 알고 나서 아들을 십보라가 할례를 해요. 그리고 그 표피를 모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놔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줘요. 죽을 운명에 처한 모세를 구해준 것은 십보라예요. 이방인인 여자가 유대인을 살려준 것이죠.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모세 마음 가운데 연결되었던 유대인이라는 끈,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 도망쳐 나와서 늘 가슴 가운데 앓고 있었던 그 갈망을 십보라가 알아차려주고 죽음에서 면하게 해준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살려주는 사람. 이게 돕는 배필의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볼게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함께 26절 읽을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2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정말 위대해 보이는 모세조차 젊었을 때는 잘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런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보라를 통해 드러난 거죠. 남편의 신앙적인 공백을 결정적인 순간 십보라가 메운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개념이에요. 엄청나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모세가 사형을 선고받은 그때에 돕는 배필인 십보라는 자신의 아들 할례를 모세 대신 행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포피를 모세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곱에 있는 남편의 그 떨어져 있는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놓을 테니까 당신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데. 할례는 남편의 역할이겠지만 긴급해서 십보라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 앞에 놨던 것은 모세요, 당신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가 한 것이 괜찮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엄청 지혜롭죠. 살려놓고도 그렇게 겸손하게 한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수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돕는 배필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결혼시키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육이라는 단어가요, 낳아서 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육이 안 돼요. 생육은 남자에 있는 정자와 여자에 있는 난자가 만나야지 생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생육은 남성과 남성이 할 수 없다고. 생육은 여성과 여성이 할 수 없어요. 오직 남성과 여성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지어서 결혼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부부였던 남자, 여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죄를 짓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죠. 물론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합니다. 왜?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가 끊깁니다. 끊겨요. 언제 다시 등장하냐? 창세기 6장 1절 상반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될 때. 근데 번성하기 막 또 시작했는데 또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그만 보시고요. 다 보입니다. 제 흐름이 깨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의 관계가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인데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 두 개를 가져왔는데 22절 제가 읽고요, 2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시작. 아멘. 이제 당시에 에베소의 교회의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시 에베소의 결혼 문화가요, 어떤 거였냐면 사회적 거래로서의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 너희 집안 좀 괜찮니? 우리 집안 좀 괜찮거든? 결혼할래?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게 아니, 지위, 종이었어요. 조금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한 가문이 또 다른 괜찮은 가문과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아내의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당시 역사가 그래요. 그걸 증명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을 할 때 사회적 지위나 안정을 쫓아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행복을 찾아 결혼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해요. 남편들이여
가문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사랑함으로 결혼하십시오. 죽으라는 거예요. 가문을 잇기 위해서 가문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기로 각오하고 사랑하며 결혼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결혼하십시오. 이 여자 저 여자 보지 말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랑하십시오.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진짜 당시의 결혼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결혼 문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학벌 보고 연봉 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에베소서의 환경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하고 다르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마세요. 진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결혼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당시의 남편들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진짜 수단이었어요. 진짜요. 정말 수단이었어요. 수단이요. 자기의 성공의 밑거름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좋은 가문의 아내를 얻기 위한 이유는 그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아내를 정말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가문과 어떻게든 연맺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라인 타고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제발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결혼 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현대인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에로틱한 사랑의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 매력, 그리고 좋아하죠. 좋은 거니까. 그리고 안락하고 편한 삶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체적인 매력은요, 여러분 30년만 안 살고 한 10년만 살아도 사라져요. 신체가 변화가 돼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으로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얼마나 장난 아니었는지 아세요? 고채영 많이 웃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아내가 증명할 수 있는, 제가 호남신학대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지나가면 신입생들이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아, 진짜 자가용 너무 크게 비웃는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제가 교학실 딱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저 교학실 들어갔을 때 1학년 후배들 아무 말도 못 하다가요, 제가 교학실 딱 나오면 와, 봤니? 이래였어요. 아, 주여.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외모가요 금방 변해요. 아, 김지영 너무 크게 웃는다. 진짜예요. 저 보고 싶다고 총학식을 막 엄청 왔거든요.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아, 머리 좀 넘겨줘야 되겠네. 제가 왼쪽이 좀 이쁘거든요. 아,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근데 변한다고요. 저 지금 배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를 외모만 보고 사랑했겠지만 지금도 외모만 보고 사랑한다면 싫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그 외모일 것 같아요? 겸손하십시오. 성형에 몇 천만 원 투자하지 않으면 그런 외모 갖기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에 현혹돼서 결혼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적인 매력도요,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물론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부부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계속 맺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연합되는 경험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비 내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 보고 결혼했다가요, 그 사람 실직장 하면 이혼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그 재정 관련된 드라마를 보다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비유하기를 남편과 아내가 좀 비슷하게 벌다가 이 남편이 그 좀 점점 못 벌게 되고 이분이 이제 IT 계열에 있어서 점점 벌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전업 육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회적인 지위로 완성이 안 된다고요.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졌으면 완성도가 더 깊어져야죠. 근데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외모도 필요 없고 자산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저도 외모 보고 아내한테 프로포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게 절대값이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냐? 정말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결혼관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다듬어가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저 친구 청년부 왔을 때 이 정도였는데 요즘 하나님 사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섬겨가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매력을 보는 거예요. 신앙과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부분들 커플인데 신앙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진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연합된 가운데 거기서 풀 수 있거든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이 인간이 이랬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더니 좀 이렇게 성품이 변화가 됐네, 이런 걸 알아차려지는 관계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요, 다윗상을 진짜 엄청나게 잘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미켈란젤로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겁나 멋있게 대답했어요. 대리석을 잘 뜯어보고 다윗 같지 않는 부분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다윗 같지 않는 부분을 떼어낸 거예요. 결혼 상대를 찾아볼 때 내면을 자꾸 자신에게 떼어가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내 내면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내 실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그래서 좀 떼어가고 이런 부분 더 노력해서 채워가는 것,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러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주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로션 뚜껑 안 닫아가지고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라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닫아요. 가끔 못 닫지만. 근데 그런 모습까지도 품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번도 못 닫았던 인간이 이젠 그래도 한 80%, 90%는 닫으니까 거기에 감사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싸웁니다. 바로 싸워요. 바로 예민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이 되는 비결이에요. C.S. 루이스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께 맡기면 더없이 약하고 추한 인간마저도 에너지와 기쁨과 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빛나고 영원한 피조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사시키는, 물론 규모는 작을지라도 티 없이 깨끗한 거울로 만들어집니다. 길기도 하고 더러 고통스럽기도 한 과정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발견해주는 존재. 이 사람이 진짜 돕는 배필이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 결혼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서로 발견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경우의 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독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혹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난 결혼 생각이 없다, 난 독신이다, 그것도 성경적인 겁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독신을 이야기하는 건요,
엄청 파격적인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진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독신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독신으로 살았고 예수님이 독신으로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가끔 그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때 그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들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미성숙하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미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성숙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기름에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7장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 기쁜 겁니다. 초대교회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는 경우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그러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는 결혼이 사실 뭐 절대값이었으니까 했는데 이제 혼자가 되는 경우, 독신이 된 경우죠. 이거는 이제 완전 독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혼 후 독신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했다. 신앙이 없는 미망인들은 재혼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심하게 시달렸다. 심지어 아우구스투 티누스 황제는 2년 안에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기까지 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미망인들을 대단히 존중했으므로 어떤 면에서든 재혼 의지가 다소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당시는 재혼 안 하면 남성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인 집단들이 그걸 도와준 거죠. 초대교회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요,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들고 살았기 때문에 중요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자와 여자 둘이 있을 때 조금 더 완전해지고 나머지 한쪽이 없을 때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독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우상으로 삼으실 필요는 없어요. 명절 때 많이 잔소리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당당하게. 진짜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독신은 있었어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독신인데 영성 장난 아니야. 너희들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라고 하는, 독신으로 사는 것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외에 독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지원자매 잠깐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정리할게요. 나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엄청 좋거든요. 엄청 좋은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결혼 시리즈를 그 책을 기반으로 지금처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에서는 아이가 나올 수 없고요,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에서는 아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짝을 이뤘을 때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크리스찬의 결혼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돈이나 외모 같은 부분을 통해서 결혼하는데 우선순위로 두지 마세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게 전부거든요. 연봉 얼마예요? 직업이 뭐예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외모 A급 아니면 뭐 안 만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갈망을 알아주는 사람인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알아주는 사람인가? 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그 변화를 알아차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라고 맞장구 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시고 청년부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프지만 기쁜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더 불안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훨씬 안정적이에요. 제 상황이 100%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도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든 독신으로 사시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매력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결혼의 모습이든 독신의 모습이든 다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위드 등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으로서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변화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 육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결혼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사랑 청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어 부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먼저 영혼이 먼저 깨어지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저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가 잘생기고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배우자도 그 기준으로 찾으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외모를 보시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적 지위와 물질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런 배우자 찾으세요. 사회적 지위 높고 물질 높은 사람 찾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죄사함 받은 것은 외모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배우자를 그 기준을 찾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준을 찾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결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배우자를 찾으십시다. 외모도 성품도 재물도 사회적 위도 뭐 안 중요하다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먼저 보자. 먼저 보자.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 외모 안 보신 거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정할 때 외모의 기준 그렇게 보면서 막 체크해서 이 사람 평가하고 그러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나 우리 집안 환경이나 그런 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누군가를 볼 때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 가지고 결혼의 조건에 넣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외모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지적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지적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집안의 상황과 우리 돈과 우리 상황과 지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회적 지위를 바라보고 지탄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결혼을 정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떠나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진실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모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미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연봉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상대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알아주는가? 옛사람으로부터 변화되어 새사람으로 가는 과정들을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신비를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요.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 장난으로든 놀림으로든 외모를 평가하고 지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회개합시다. 사회적 지위, 직업, 직장, 학교, 연봉 가지고 부러워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뭐 우리 집안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 부르짖고 한번 부르짖고 정말 우리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모를 지탄했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 열등감도 있었고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지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연봉과 대학과 지위와 직책으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지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넘어섭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부서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결혼을 가르칠 때는 외모가 훌륭한 사람, 수투발이 좀 맞는 사람,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형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외모가 떨어진 사람은 우울해하고요. 외로워하고요.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합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의식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그것을 조건으로 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열등감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외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너는 보석보다 존귀한 자라고 보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보고 연봉을 따집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면 이혼하고 쉽게 사람을 떠납니다. 하나님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지금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는 것이 다 고귀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높은 연봉을 사모하고 낮은 연봉을 받은 사람을 무시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학벌이 좋지 않아 스스로 자책하고 자해하고 무너져 있었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결혼관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땅을 다시 한번 주의를 지나고 살아갈 때 그런 가치들과 충돌하겠지만 그래도 이 가치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는 결혼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연합해 기쁨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결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와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여름 수련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청서 링크를 어제도 공유를 드렸는데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거기 신청서 링크에 보면은 계좌번호 못 보고 지나치셨을 것 같은데 계좌번호를 올려놨어요. 당일에 사실 내도 괜찮긴 한데
많이 까먹게 돼서 계좌번호를 좀 미리 올려놓고 회비를 받는 걸 지금 이번 세대부터 해보고 있는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8월 13일 주일은 교회 창립기념 주일로 지켜집니다. 11시 예배에 참여하셔서 성찬식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9월 3일 주일은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 작년에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했던 것처럼 청년부에서 특송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같이 드릴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순 수료하는 그 청년이 한 분 있는데요. 유건영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고요. 네, 자기소개라도 한번. 이름은 유권. 권호영제 회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권호영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친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비전을 잘 펼쳐나가는 데 도움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가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의 9개의 동아리 운영 중입니다. 주보 도면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희성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말씀카드 뉴스와 예배 후기 게시글이 주 1회씩 업로드됩니다. 팔로우하시고 평일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순모임은 지하 친구실에서 진행되고요. 새신자분들은 새가족 리더분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준하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시간 만들겠습니다. 군 지체들이 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감사합니다.